예, 안녕하세요. 예,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아, 왜 나한테만 이래?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고 했는데 뭐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뭐 이혼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갔는데 뭐 학교에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잘릴 수도 있고 컨닝을 했는데 남들은 다 안 들켰는데 나만 들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제재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내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데 부모님이 아프셔서 내가 병원비를 대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낄 때가 있고 그래요. 또 살다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또 살면서 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다른 부모는 뭐 다 뭐 유학도 보내주고 하는데 왜 우리 부모는 돈이 없지? 왜 이혼을 했지? 왜 아프지? 왜 나는 어릴 적에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군대를 갔는데 왜 우리 부대만 이럴 수 있지? 직장에 왜 나만 떨어지지? 시험 준비를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쟤는 붙고 나는 떨어지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상사는 나한테 화를 내지? 왜 나한테만 저러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나 뭐 이런 데 가서 정말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내가 정말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법적으로 해결할 일은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걸 뭐 참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똑같은 집은 어릴 적에 이제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대학을 안 보냈다. 근데 그쪽에 아들이나 딸은 자기가 뭐 돈을 벌면서 대학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계속 하는 분도 있어요. 30년 전에 부모가 어려워서 날 학교를 안 보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거나 남 탓을 할 때는 절대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다른 집은 이런데 저쪽 남편은 이런데 이쪽 부인은 이런데 저쪽 아들은 저런데 저쪽 딸은 저런데 다른 직장은 이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그거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는 순간 이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아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부모 탓, 형제 탓, 뭐 남편 탓, 부인 탓, 자식 탓 이렇게 남 탓을 할 때도 이제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남 탓을 하면 상황만 어려워지고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더 문제만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왜 저래? 만 이저래 이저래 하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분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다리 하나 없어도 정말 저녁 때 떡 팔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고아로 버려졌고 고아원에 갔었고 어릴 때 버스에 치여서 다리를 한쪽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전 다리가 없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게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일어난 게 뭐냐면 다리가 없다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낙담할 때 죽는 거다. 열심히 살자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 없는 그분보다 더 어렵진 않잖아요.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는 다리가 없다, 거동을 못한다, 정말 별의별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열심히 사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다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다 정리하고 개인 재산도 정리하니까 20억이 남더래요. 어떤 분은 야 20억이면은 정말 로또다 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어떤 분한테는 이걸로 어떻게 살아 이런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전혀 없어. 그 두 발이 있으면 그 다리 없는 분한테는 어떤 분이에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발이 있었으면 이거죠. 뭐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을 준 게 없어. 뭐 대학을 안 보냈어. 집을 사준 게 없어. 어떤 분은 야 정말 부모님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분도 있죠. 저희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작냐면요. 대부분 낙태도 많이 당하지만 또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날 확률은 극히 진짜 작은 거예요. 태어난 것만으로도 큰 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거를 갚아야 돼? 내가 왜 저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 감사한 것도 생각해 보자. 두 번째는 조금 길게 보자요. 조금 길게 보자. 첫 번째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살 전에 우리는 정말 부모 은혜로 산 거잖아요. 그 10년의 세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중학교를 나왔다, 고등학교를 나왔다, 뭐 지금은 의무교육이 싫지만 예전에는 국민학교라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고 나머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아니라 중학교만 보내줘도 감사한 거죠. 고등학교 보내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왜 유산을 꼭 부모님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 돈이잖아요. 그럼 왜 꼭 나한테 줘야 돼?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거다. 제가 화장장에 갔어요. 화장장에 가서 한 이렇게 한 1m 조금 넘나 이런 작은 관을 이렇게 밀고 가면서 막 우는 그런 어머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날 진관사라는 절에 갔는데 거기 또 이렇게 어떤 젊은 사람을 이렇게 영정을 이렇게 하면서 화장을 하는 이게 막 화장이라는 게 그분 이제 옷가지 같은 걸 태우는 걸 봤거든요. 시체 태운다는 게 아니에요. 옷가지랑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천도식 같은 천도제 같은 의식이겠죠. 의식의 일환으로 하는데 학생들도 이렇게 가는데 영정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죽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 오늘 눈을 떴다. 이게 신의 축복인 거예요. 신의 축복입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 중에서 남편 젊었을 때 돌아가시고 아들도 뭐 젊었을 때 죽고 딸도 젊었을 때 죽고 이런 분도 많아요. 또 이번에 오신 분도 그 어머님의 아들, 딸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자연사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슬픈 방법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또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왔을 때, 정말 처음에 절대로 비교나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뜻대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감사한 걸 찾는 거예요. 감사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감사한 거. 감사한 거. 아니 왜 뭐 갑자기 이런 돈이 나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거. 두 번째는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돼. 길게. 지금 다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나거나 보면 그 어려움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네 이런 것도 많아요. 제가 뭐 가족 문제라서 말하기 그렇지만 또 저도 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게 정말 전화위복이 된 걸 제가 또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야, 참 그게 좀 좋은 거였네. 그걸 알게 돼요. 뭐 군대 얘기하면 또 젊은 사람들 싫어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힘든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끌려와서 해야 되지 했는데 그때 6.25 훈련을 할 때 이제 오뚜기 부대였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제 수색중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좀 힘들게 유격을 받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50대니까 뭐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겠어요. 근데 앞에 피도 눈물도 없는 유격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조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관이죠. 그분은. 오늘의 이 고통이 사회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도 이겨냈는데 또는 그런 일을 내가 해냈다는 게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도움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걸 겪지 않았다면 글쎄요. 그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건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야 그래도 그때 내가 잘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하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거 할 사람은 아닌데 요즘에 뭐 택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택배할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일용직이나 택배할 사람 따로 있는 겁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사람 아닌데 단지 사업이 망해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분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요런 단계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 제가 이제 친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대리부터 해라. 대리는 이제 뭐 어떠냐. 배달부터 하고. 왜냐하면 이제 신용이 이제 불량됐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작거든요.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러이저러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과거랑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뭐 큰 자영업 사장이었다. 내가 과거에 뭐를 했었다. 내가 뭐 대기업에 다녔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과거에 나와도 비교하면 안 되고요. 오늘 감사하면서 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는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비교한다는 게 꼭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잊어먹어야 돼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어났구나. 어떻게 해결내지? 야 일단 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떤 암 걸린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이 젊은 분이었는데 동생이 암이 안 걸리고 자기가 암이 걸려서 너무 감사하대. 감사합니다.
늘 그분은 감사 속에 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미 암이 걸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걸렸어?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뭐 이렇게 근심하고 한 다음에 우울증만 올 뿐입니다. 우울증만. 감사함. 그래, 내 지금부터 새롭게 할 거야. 감사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보면요. 어느 조직에 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고등학교, 중학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평생교육원도 그렇고, 어디 어떤 뭐 학회, 학교도 그렇고, 어느 학교, 뭐 불교대학이든 기독교대학이든 어느 뭐 석사관, 박사관, 어디를 가든 이런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꼭 있어요. 정말 이게 또라이는 꼭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도 꼭 있어요. 그리고 야, 저 사람 진짜 왜 저러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교회에도 있고 절에도 있고 어디나 있는 거. 어디나. 왜냐하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더 무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또 무례한 말투를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중요한 건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본질.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겁니다. 실력을 더 쌓는 거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거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빨리 졸업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옮길 수는 있어요. 뭐 A회사 다니다 B회사 갈 수 있고 B회사 C회사 갈 수 있어요. 학교도 옮길 수 있습니다. A 학교 다니다 B 학교 옮길 수 있어요. 대학원도 옮길 수 있죠. A 대학원 다니다 B 학원, B 대학원 옮길 수 있어요. 그만둘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동료나 선배나 후배나 교수를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직장도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체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을 내가 고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고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그분 부모도 못 고치고 그분 마누라 그분 남편도 못 고친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엄마도 못 고친 그 사람의 버릇을 말투를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10명이면 10명이 나한테 다 친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데 시간 낭비 안 하고요. 공부하면 됩니다. 본질. 회사면 돈 벌면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질, 학교면 공부, 회사면 돈, 자영업이면 돈, 직장이면 직장에 돈 버는데 집중을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또 바뀝니다. 바뀌어요. 신기합니다. 싸운다고 대화한다고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은. 내가 이런 말하면 너 왜 그런 말 하냐고 또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만들 수 있고. 또 말 한두 마디로 바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학교에서는 공부, 직장에서는 뭐 돈 버는 거, 자영업이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하면 되지. 무례한 사람이나 정말 이상한 사람에게 이해 안 되는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다. 이 얘기를 집중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사업이 망했다. 또는 암에 걸렸다. 또는 될 수 있는 시험에서 떨어졌다. 이때는 받아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을. 그리고 냉정하게 또 다른 일을 하면 돼요.
과거의 나한테 절대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자기 학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공무원 시험을 3년 떨어졌다, 5년 떨어졌다. 예. 다른 일을 하면 돼요. 물론 시간이 아깝죠. 근데 돌이킬 수 없잖아요.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면 돼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단언하는데 살 수 있어요.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 타로, 풍수 이런 걸 가르치는데요. 60 넘어서 오신 분도 있고 최고령은 80세에도 오셔서 배운 적이 있어요. 정말 30대, 20대, 40대 젊으신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중국집을 해도 망했다. 내가 뭐 크게 마트를 해도 망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니 그 망한 걸 계속 억울해하거나 슬퍼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해결책은 비교하지 않는다. 남 탓하지 않는다. 요거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또 이렇게 내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에서는 절대 시간 낭비를 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도 시간 낭비고요. 그 사람 생각하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뭘 해야 된다? 본질. 학생이시면 공부. 학위 따는 데서는 학위. 직장에서는 돈 버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티시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꼭 긍정적으로 될 겁니다. 부정적으로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말 자기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렵죠. 여러 가지로 경기도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딱 생각이 올라오면 빨리 아이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나 부부관계에서도 일단 나 자신이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 살면 부모님도 자녀도 또 배우자도 다 나를 인정해주고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30살 자녀를 막 걱정하는 거. 걱정할 수 있죠. 근데 또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안 주셔도 된다. 20살 넘었으면 다 하신 거다. 근데 돈을 그렇게 주면 그 아드님이 왜 일을 하겠냐. 옆에서 오히려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 물론 네 아들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것도 좀 길게 생각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좀 더 길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약에 너무 많은 큰 채무다. 뭐 몇 억씩 된다. 그러면 법적인 어떤 뭐 채무에 대한 법적인 제도들이 있어요. 파산 제도도 있고 또 신용 회복 제도도 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하면 되지.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리고 한 뭐 이렇게 단기간에 금방 뭘 끝내려고 하면 안 돼. 정말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길게 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서 꾸준히 뚜벅뚜벅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상제님께도 기도를 하고 조상님께도 기도를 해서 미륵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한다고 그러면 뭐 없는 돈이 생기고 갑자기 짠 하고 로또 1등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굳건함과 지혜가 생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면 로또 1등이 돼서 황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차분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힘이 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수행하면 불평이 안 일어나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올라와도 다행이다 해서 바로 내려갑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 속에서 신명이 도와주는 거지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 신에게 매달린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내가 하면서 신이 도와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주문도 외워야죠. 왜? 우리 마음을 안정하고 지혜가 생기고 추진할 수 있는 신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힘든 중에 있을 때 감사히 생각하고 자꾸 좋은 걸 생각해 보세요. 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있구나.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오늘 걸어 다니네? 내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구나. 오늘 눈을 떴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내가 자꾸 감사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고요. 늘 감사하면서 상제님께 기도하시고 주문 읽으셔요. 그러면 하나하나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010-4277-1922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